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42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겔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죠. 오늘 거기 1절에 보니까 말라, 노아, 허글라, 밀과 다르사 이 5딸들이 회막 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지도자 백성 앞에 서서 아버지 슬로보앗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당시 아버지의 기업은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면 그 아버지의 기업이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자는 2 몫을 받게 되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분배가 되는데 딸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들이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을 기업으로 이제 대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 이 5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은 딸들은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없으니 그 기업, 지금까지 율법에서는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 그 아버지의 기업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딸들이 지금 모세와 또 엘르아살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 왜냐?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재산을 분배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지는 것이고 아버지 이름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 지파 가운데 소속되는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이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지만 그거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들의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로보앗이 자기의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 죄로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1세대 같이 광야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자기죄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역을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큰 어떠한 큰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당시 이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거나 반역을 일삼거나 예를 들어서 고라의 반역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런 일을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규례를 주시는데 그것이 6절에서 11절이에요. 먼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주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슬로보앗의 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상속하게 하라. 만일 아들도 없고 딸들도 없다면 그러면 다른 형제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라. 만일 아버지, 딸, 자녀도 없어요. 근데 그 친형제들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기업을 돌리게 하라. 만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청을 들어주신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원리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제비 뽑게 하게 하셨죠.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 안에서 분배된 땅 안에서 많은 족속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가문, 적은 가문에겐 적게 나눠주라. 두 단계에 걸쳐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 승자 독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자가 다 빼앗는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집하든지 불공평하다, 우리는 소외됐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비를 뽑게 하시죠. 그것은 그 땅이 이스라엘이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은혜 가운데 배제되지 않고 또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지파,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우리도 그 선물을 누리기 원한다,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없어서 그 땅을 딸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딸들은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냥 결혼 지참금을 받고 기업을 그걸로 대신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냐? 우리가 피 흘려 싸워서 우리가 얻은 땅이지. 남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충분히 남았겠지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요 물건처럼 돈을 받고 그 소유권을 팔아 넘길 수 없습니다. 저당 잡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희년이란 제도를 주시면서 희년이 됐을 때 그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행하며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어떤
세상의 미혹 가운데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끊어낼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락이요, 발람을 사주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시도가 다 무산되는 거예요. 저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그 어떤 것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더욱더 구하시면서 주와 함께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것,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빼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이 아프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삶의 몫이 크든지 작든지 내 앞에 보이는 삶의 정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일 때 풍족하지 않고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정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살아내게 하시는, 또한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살아가게 하시는 힘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라는 건 단순히 헌신과 봉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냥 맡기시지 않으세요. 그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도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신 은혜로 나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권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여러분, 이 딸들이 오늘 와서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한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주실 선물을 요구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볼 수 없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하고선. 그들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불평하고 악평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했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근데 1세대 부모들이 악평한 그 땅을 바라보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라는 거, 우리의 몫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몫으로 주어질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나가서, 이 당시 여러분, 이 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1세대들은 악평한 땅을, 오늘 슬로봇의 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몫이니 우리에게 달라, 장래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탐욕과 불신으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과 소망으로 장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라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고라가 반역으로 죽었지요.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편에 보잖아요. 고라의 아들들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은 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16절에 주께서 행하실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계속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부요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미동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여리고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금이 가고 벽돌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이 눈에 보였다면 더욱더 힘을 내서 그 다음날 한 바퀴 더 힘을 내서 돌았겠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벽돌 하나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전혀 금이 가는 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끔찍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이때다 말씀하시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남편들, 그 믿음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 지금은 견고하고 굳게 닫혀져 있고 여리고 성보다 더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여리고 성과 같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의 주변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이 오늘 하루의 믿음의 일상을 잘 감내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일평생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이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뿐만이 아니요 우리 또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을 누리게 달라고 오늘도 그 기도하며 우리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걷는 이 일상을 잘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